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혜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백규선 목사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이 연약하여 제 치음을 고백하오니 회개하는 저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제 용서하옵소서. 한 영혼을 기이 여기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전 세계에 큰 혼란을 겪게 하였습니다. 전염병을 완전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우크라이나가 폐허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전으로 무섭고 추위에 떨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평화를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150여 년 전 무지했던 조선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복음이 들어오고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 나라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산돌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김영준 원로 목사님께서 평생 성령 충만한 목사의 삶 되시고 제1호만 선교센터를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박성원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100년 선교 역사 위에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강단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기적과 이적이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주시어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교육자들이 목회를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평안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흥 특별 새벽 기도회의 새벽을 깨우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각성 심령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침체되었던 소그룹이 살아나고 1:1 양육을 통하여 믿음의 질이 향상되고 큐티 세미나 주일 알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여 산들교회 100년 역사에 쓰임받는 큰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하는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병상에서 또는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시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여의고 슬퍼하는 가정에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갖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기 위해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목사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저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니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 자체를 받겠네. 한 걸음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옆에 분 바라보면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 알파 때 수료하신 분 한 분의 간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연 성도입니다. 저는 불교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제 동생 김경숙 권사는 틈이 날 때마다 저에게 교회 참석하라는 권유를 했지만 저는 사정상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교회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주의 종이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간의 우울증도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함으로써 우울증도 다 치유된 것 같습니다. 또 알파 수업 때 조장을 비롯해서 조언들 모두 감사하며 사랑하며 알파를 마쳤습니다. 알파를 마치고 세종식 할 때는 너무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알파 후에 마치고 나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두 가지를 꾸었는데 여기 검지손가락에 누런 황금 반지가 아주 굵은 반지가 여기 끼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얀 원피스에 하얀 꽃다발을 든 예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가 교회 출석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집에서 유튜브로 산돌교회를 쳐서 영상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산돌교회 사역들 남을 도우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이제 또 사람을 키우소서 하는 그 문구가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산돌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믿음을 주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락이 되면 저도 열심히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새벽마다 다들 깜짝깜짝 놀라고 계시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나오실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들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산돌교회 부흥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 특별 부흥 새벽기도회 가운데 주제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예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갖고 매일매일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우리 앞길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도 성령의 바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특세 기간 동안에 특별히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자막 두고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흡족히 내리고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으셔야 돼. 구원받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은혜의 때예요.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 때에 나도 은혜 받고 나도 간증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애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거의 다 들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손을 안 든 거예요. 아, 집사님 왜 손을 안 드세요? 천국 가기 싫으세요? 아,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가고 싶어요. 나중에 가고 싶어요. 다들 천국은 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다들 천국 간다는 것은 죽어서 간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정말 죽어서만 가는 곳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곳, 사후세계만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 그 가르쳐주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죽고 싶습니다,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갈 수 있지만 살아서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살면서도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적인 동시에 현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그때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와 계신 현재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의 천국 개념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저승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좋은 곳, 낙원, 파라다이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예, 천국 가면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곳, 금은보화 가득하고 고급 맨션이 있는 곳,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나 타종교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이나 저승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예수 믿고 가는 것,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계명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지역이나 영토를 차지하는 것, 또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그 공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그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임하도록, 그것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핵심은 단순히 사후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운데, 현실 세계에, 또 단순히 저 세상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선포했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자막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핵심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핵심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팔복의 말씀도 천국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주신 열쇠가 무슨 열쇠예요? 천국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모든 비유가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무려 3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가 세 가지가 모아질 때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주권. 누구의 주권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은 국민. 이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신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토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미치는 그 영향이 적용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처럼 단순히 지상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역사되는 공간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결핍이라고 합니다. 결핍. 늘 부족한 거예요. 결핍. 이 결핍은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핍이 언제 생겼느냐? 하나님을 떠날 때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핍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은 결핍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충만한 곳, 천국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때부터 범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은 결핍이 생기게 된 겁니다. 범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은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안타깝게도 사단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선악과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아담과 하와가 다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먹는 것은요,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부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결핍입니다. 생명의 결핍이 찾아왔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의 결핍이 없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생의 결핍이 찾아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그 결핍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둘째 아들에게 어떠한 결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났을 때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핍박받고 돼지 사료나 구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도 인간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 있습니다. 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생명이 단절됐기 때문에, 결핍됐기 때문에 죽음 앞에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어요. 실제적으로 예전 비해서 지금 많이 살기 좋아졌잖아요. 수많은 또 경제체계
또 정치 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 왔어요. 그렇게 한 이유 좋습니다. 또 살기 좋게 하는 것, 천국 같은 삶 사는 것, 이 땅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좋지만 인간의 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할 것 같아도요, 인간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볼 때 완벽한 정치 체제, 경제 체제라 할지라도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래서 공산주의도 멸망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제도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내면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도 더 우울하고 위축되고 주눅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천국인데 내면은 생지옥을 사는 것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괴롭고 힘든 역경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계 회복의 필수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막 통해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것, 이 회개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회개예요. 회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예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어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루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나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세상 문화, 대중문화의 핵심은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살으라는 거예요. 너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살기는 좋아질 것 같지만 더 많은 갈등이 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실체도 들여다보면 다 주도권 싸움이에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의 원인 모두가 다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이 가장 고집이 꺾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조차도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자기 뜻을 다 관철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이 시끄럽고 어렵고 힘든 이유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드라마를 봐도 수많은 찬탈극이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 수많은 내면 세계의 암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모든 질서가 잡히고 교통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름 부르잖아요. 이 주님 이름 부른다는 것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 다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거기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붙잡을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힘이 나고 비전,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 손들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술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의와 진리와 평강, 희락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다스리심에 순복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새벽마다 부르는 찬양인데 새벽에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보고 합심 기도 한 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확장시키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막힌 곳들 혈관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들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육 가운데 뼈마디 가운데 예수 보혈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또 나쁜 생각 가운데 성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들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가정마다 일터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을 할만한 악한 것도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들은 묶임 받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들, 부채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 손들 앞길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주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우리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부흥 특별사역 기도의 둘째 주간입니다. 새벽 오전 5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깜짝 놀라고 싶은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들 나오시면 놀랍니다. 새벽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도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산돌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각성 심령 부흥회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주승중 목사님, 우리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의 아들이라고 했죠. 우리 주승중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 하에 3일 집회합니다. 오늘은 오후 2시 반, 그리고 내일은 저녁 7시 반, 그리고 화요일 날은 또 저녁 7시 반. 이렇게 3일 집회입니다. 3일밖에 없으니까 3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주 목사님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일의 집회를 꼭 붙잡으셔야 돼.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금요기도회 이번 금요일 날은 서리입사에서 주관을 합니다. 계속해서 금요기도도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라고요. 사역구 소식입니다. 교회 성장 사역구 지역장 모임이 수요일 날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큐티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두란노소원 큐티 담당하시는 김성국 목사님 모셔서 큐티 말씀 묵상 훈련해 주실 겁니다. 또 그 시간 이후에는 동반자반 수료하신 분들 우리 38명 일기 수료하신 분들 수료식이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2기 동반자반 39명 개강식이 있고 또 그거 마치고 나면 또 4시부터는 양육자반 이제 저희 교회 1기 양육자반 36명이 이번에 신청이 되었는데 양육자반이 또 3층 사랑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1대1 양육 훈련 맡으신 분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기도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사역국에서는 알파 개강을 합니다. 작년에 예루살렘 근잔치 끝나고 주일과 수요일 날 알파 2번 했는데 이제 그때 못하신 분들 위해서 주일만 알파를 5주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월 26일 날 한 달 후에 시작을 했는데 2월 26일 날 마지막 주 우리 주일 알파 신청 팀장에게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권면해 주셔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교육사역국 광고입니다. 이제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이 됩니다. 청년부 일정, 유소년부, 중고등부 여기 장소는 다 교회에서 합니다. 이번 수련회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른들 부흥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고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많이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사역국에서는 청소와 방역을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생명의 삶, 우리 교회가 이제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 묵상 큐티 훈련을 합니다. 1층 로비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단법인 희망인천에서 신년 할애 및 정기총회가 토요일 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석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찬양대원들은 그쪽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 또 제1호만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산돌 강단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시 기도 주일 예배를 기도 환우를 위한 특별 기도 있습니다. 우리 김동인 권사님, 이매숙 권사님, 윤인화 권사님, 구자원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황규식 집사님, 김방인 집사님, 신순자 집사님, 홍영 집사님, 유동숙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김진성 성도, 김진기 성도, 조계수 성도님,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치료 행선을 보내주시고 속히 치유 회복되어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원한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학 가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박대일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딸 박소연 청년 호주를 유학 가는데 잠깐 가족 같이 일어나 보세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갔다 오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장례 마친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장례가 3일 연속으로 따다닥 이렇게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례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순옥 권사님 남편, 또 최매자 권사님 시어머님, 또 전화식 권사님 집사님 시어머님,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참석하신 가정이 있나요? 없으시죠? 2부 예배 때 오실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경 예배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예배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를 다스려 주실 소원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성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